설레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에도 컬러가 있고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믿음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실 때도 꿈입니다.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눈을 열어, 길을 열어, 마음을 열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선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목적이 있거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본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받고 길을 찾고 약을 구하게 되는, 성경을 읽다가 비전, 눈에 선하게 보이는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예요. 응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우기면 이기는 세상 같지만은 많이 본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많이 본 사람, 본때가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먼저 환상 중에 비전을 주신다. 꿈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실까요? 여러분, 사람 마음 속에는 뭔가 모르게 불안감이, 두려움이 깊은 앙금처럼 쫙 깔려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안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난 직후입니다. 9명의 왕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 고대 사회로 말하면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났는데, 여러분, 전쟁을 이겼는데 엄청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주민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강을 건너온 아저씨예요. 히브리인이다. 저 아저씨 강 건너 이사 온 아저씨예요. 낯선 지역에 이주를 해가지고 살아오는 이방인인데 그 주변에 9 왕들하고 싸움판이 벌어져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9명의 왕이 전부 다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9명이 전부 다 원수를 갚으려고 덤비는 심각한 지금 그런 두려운 상황이 오고 만 것입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는 하였지만 아브라함에게 물밀듯이 이 불안감이,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큰 축복을 받으면 큰 시험이 오고, 큰 은혜가 임하면 큰 유혹이 오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악령도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큰 승리가 있었지만은 이주해온 아브라함에게는 그 승리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될수록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유명하게 될수록 안티가 많아집니다. 유명 안 한 것들은 안티도 없고 온티도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고, 면류관을 쓴 사람은 그 면류관을 쓴 그 무게를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격적인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세례를 받는다, 학습을 받는다, 직분을 받으면 단계적으로 기쁨도 오지만은 단계적인 부담감도 커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절간에 다니던 저희 엄마가 제가 30년 만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셨는데 그날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아이고 야야 내 교회 못 가겠다. 뱀이 나타나서 엄마를 막 칭칭 감아 돌리니까 시골에 아지매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가시겠다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그저 엄마를 교회에 모시고 온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시험도 유혹도 시련도 그렇게 단계별로 온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고 고통의 때가 오면 사탄 마귀가 지금은 최후의 공격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2년이 다 되어가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일 일건이다는, 하루에 한 가지씩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하고 예측불허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대면이 만남이 어려워지니까 가족이다, 사랑이다, 행복이다,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부분이 힘들어진 건 현실인데 성도님들이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해요. 새벽기도 훨씬 뜨겁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도 헌금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해요. 사람들이 돈이 뭐냐, 내게 마지막 남는 게 뭐냐, 사랑이 행복이 도대체 뭐냐는 걸 본질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뼈아프게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거두어 들이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고 난 뒤에 추수가 되어집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추수를 잘해야 그 다음에 씨를 잘 갈무리해야 내년 농사가 기약이 되는 거예요. 금년도 씨를 잘못 받으면 내년 농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 이상 기온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내년에 병충해가 엄청 많아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꽃꽂이를 보면 꽃꽂이 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이상으로 한 달 정도 아마 신령과 진정으로 테마를 정하고 꽃시장 가서 꽃을 선택을 하고 사올 겁니다. 이 작업을 목사가 설교 준비한 이상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어제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할 때 치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보실 때 밑에 꽃꽂이는 굉장히 이쁜데 저걸 강사선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게 막 삐죽삐죽한 게 막 눈가를 쑤실 듯이 이래 돼가지고 뭐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강대상에 보는 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치우라고 하니까 그 꽃꽂이한 권사님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어요.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그게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꽃 한 송이를 꼽는다는 게 이게 수많은 고려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영상으로 보는 게 다르고 눈으로 보는 게 다르고 철마다 때마다 감사절은 끝났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수많은 배려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매가 있기까지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땡볕에 노출이 되고 그런 수많은 날들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가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익어간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간 김경자 권사님 책 수필집이 사람도 익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서서히 여물어 간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한 계단씩 올라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기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이제 시작의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시험이 오고 단련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요 꿈 넘어 꿈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직하게 뚜벅뚜벅 나아가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믿음의 항체가 형성되고 우리가 돌파 감염을 겁을 내지만은 돌파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이 단계가 있듯이 믿음의 성장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두렵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미래는 불확실하고 현실은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 둘 감정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체험적인 신앙, 간증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을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러했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정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의 사이즈를, 믿음의 색깔을, 믿음의 분량을 얘기를 합니다. 네 믿음이 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든지 앙금처럼 이 불안함, 두려움, 불안함, 이 열등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 수치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앙금처럼 쫙 서려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누우면 불안한 거예요. 눈을 감으면 불안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덜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와 이 믿음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 현실이, 상황이, 배경이, 정치가,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는 어둠하고 싸우면 안 돼요. 빛을 바라보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림 중에 다니엘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감옥에 던졌을 때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사자를 바라보면 아마 저 그림에 보세요. 사자한테 잡아먹기 전에 졸도를 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를 안 바라보고 눈을 들어 창가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자들도 잡아먹을 다니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빛을 바라보니까 그냥 속으로 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는 이유가, 그럼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다 그냥 부정적인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병들고 약하고 금방 억장이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거침없이 물리를 걸어갔던, 최초로 물리를 걸어갔던 사나이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중간에 엄마야, 내가 뭐 하는 짓이요? 순간적으로 걱정이 생기면서 발밑에 찰싹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꼬르륵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불안하고 누구든지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사회 심리학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 배짱으로 들이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없는 자를 있는게 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그렇게 전제를 깔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함, 믿음에서 오는 담담함, 그것이 배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된다.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워 말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패가 뭡니까?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불화살이 날아오고 온갖 공격이 날아올 때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덕달같이 덤비고 십자포화를 날리고 비난을 하고 화살을 쏴댈 때, 불화살이 날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 최고의 복을 받으면 다른 건 다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이가 그 어려운 때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의인은 고통당하고 그런 어려울 때에 나는 무엇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즐거워할 때 그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고공비행, 믿음의 고수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재산 목록 1호, 하나님 나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요, 스폰서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든든함이 오고 불안함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현실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종놈이 하나 있는데,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하나 있는데 아마 걔가 유일한 상속자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분유한 현실을 살다 보면 금방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흔적이 없고 당장 눈앞에 현실을 처리하기 바쁘고 당장 눈앞에 해야 될 그 대안 하나 가지고 급급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이 꿈만 얘기하는 몽상 이상주의자도 허당이지만은 너무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현실에 퐁당 빠져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사람도 황당하기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았지요. 자식은 없지요. 앞으로도 생길 기미가 없지요. 기도 응답은 늦지요. 유일한 소망은 집안에 있는 다메섹 사람, 종놈 그 하나한테만 상속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내게 없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하여서 내가 낙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국어 선생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수학 선생 얘기하면 지 분수를 모르고, 미술 선생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모르고. 여러분, 요즘 암을 치료할 때도 무조건 항암을 하지 않습니다. 표적 치료를 합니다. 표적 치료를.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적을 정해서 표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가오실 때 내 문제의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핵심을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부분을 콕 짚고 지금 들어오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대안이 아닌 것을 대안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5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아는 게 축복이에요. 사람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나는 두려워 미치겠는데, 나는 뼈가 녹는데, 나는 환장을 하는데,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아는 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겉머리 굴리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대 말로 줄 잘못 서면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장에 보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자랑하지, 자랑질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5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그 중에 아닌 거 4가지를 골라드리겠습니다. 제가 긴 거는 맞는 거는 잘 모르는데 아닌 건 제가 알겠다 그래가지고 5가지를 놓고 고민하시길래 제가 4가지는 아니라는 걸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남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되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네가 나이가 많고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앞으로도 도무지 가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나는 한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밖에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항상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가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 환경을 바꾸어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대불고 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경우에 기도원을 보세요. 미대한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있고 사나이가 겁을 먹고 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포도주 털 속에 기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서 8단계로 거쳐서 계속해서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솜을 통해서 하다가 적진에 데리고 가서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리떡이 굴러오는데 그러면서 비로소 소신병 환자, 겁쟁이, 작은 자, 기도원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새 한 마리를 봐라, 들에 풀 한 포기를 봐라.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고 그야말로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길을 열어, 마음을 열어, 안목을, 견문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늘에 네가 별을 셀 수 없을진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 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씨를 많이 퍼뜨린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 어린 반포리도 없는 얘기, 가망이 1도 없는 이 상황에서 아니다, 내가 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37억이나 되는 자손을 퍼뜨리는 그런 복의 원조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중에 돈으로도 뭔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데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갖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네 사이가 관계가 아주 반듯한 거예요. 하나님과 네 사이가 아주 관계가 따뜻하고 친밀하고 좋은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다. 하나님과 그렇게 물어보고 주고받고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박으로 하면서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위대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착한 사람, 심성이 바탕이 고운 사람, 착충지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고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되고 사울 같은 깡패 같은 그런 거친 사람을 대불다가 이방의 사도로 대사도 바울로 조련을 단련을 훈육을 해낸 사람이 바나바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가득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의인의 반열로 이끌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인간적으로는 나이가 많고 가망이 도무지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안 되는 데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도도한 신앙. 아브라함이 윗물은 더러워도 괜찮고 네가 샘물이 되면 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네가 나서면 길을 만들어 주니까, 기도 응답은 늦어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 때에, 그때 이제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에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불안함에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펼치실 거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돌파 감염이 아니라 돌파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자빠진 김에 쉬어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IMF가 터졌다, 코로나가 닥쳤다, 엄청 불안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끝에 약간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약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위기를 엔조이할 만큼,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항상 위기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흔들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철들게 하시고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위기를 닥쳤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약간 기대하는 거예요. 약간 설렘이 있는 거예요. 아따, 하나님이 오늘 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특별한 뜻이 계시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것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단코 아닐 것이기 때문에 피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전공법으로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체가 형성되고 믿음의 알통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실패와 좌절, 슬픔과 기쁨이 교차를 되면서 어떨 때는 밤에 잠을 못 자고, 정신병자가 따로 없어요. 불면증 환자가 따로 없어요. 공황장애가 따로 없어요.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발전이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믿음, 소망, 사랑의 알통이 형성이 되면서 여전히 혼란과 갈등을 거쳐가지만은 힘겨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 설레이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37억이나 되는 많은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별꼴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간증 집회를 하라면 하루 종일 얘기도 해도 될 만큼 그런 어려운 지경을 헤쳐갑니다. 가정마다 사연이 곡절이 많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절망적인, 모든 것이 끝장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파하는 믿음을, 설레이는 믿음을,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전조 조건을 가지고 예선전 치고는 세다, 오픈전 치고는 세다. 그러나 본선이 오면 본선에선 반드시 최후 승리를 주실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설레이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신앙을 가지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